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간도 공간도 물질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무, 절대적인 어둠.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138억 년 전 과학자들이 빅뱅이라 부르는 그 순간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선포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단 7일, 겨우 일주일 만에 이 광대한 우주가, 이조개의 은하가, 수천억 개의 별들이, 그리고 당신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보다 앞선 진리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역사상 가장 극적인 7일간의 여정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이 우주를 빚어냈는지, 그리고 왜 당신이 이 모든 창조의 정점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창조의 첫 순간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성경 속으로입니다. 지금부터 저 에스더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시간도 공간도 물질도 에너지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무, 절대적인 공허함만이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오직 한 분,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한 존재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심하셨습니다. 이 무한한 침묵을 깨고 생명으로 가득한 세계를 만들기로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눌 존재들을 원하셨고 그들과 관계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시작이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감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경은 창조 이전의 상태를 토후와보우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혼돈과 공허를 의미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형체도 없고 질서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깊은 어둠이 모든 것을 덮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한 문장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히브리어 라아프는 맴돌다, 품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품듯이 하나님의 영이 창조될 세계 위를 부드럽게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조의 청사진을 마음에 품고 계셨고 곧 펼쳐질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의 시작을 빅뱅이라고 부릅니다. 약 138억 년 전 무한히 작고 뜨거운 한 점에서 우주가 폭발적으로 팽창하기 시작했다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우주의 시작점이 있었다고 선포했습니다. 태초의 이 두 단어는 시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지만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창조의 서막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입을 여시려고 합니다. 그 말씀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영원한 침묵이 깨지고 역사상 가장 극적인 순간이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첫 번째 말씀이 터져 나왔습니다. 빛이 있으라. 히브리어로 예이오르. 단 두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빛이 생겨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순수한 말씀의 힘으로 빛이 폭발적으로 탄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물리학에서 말하는 전자기파, 광자의 흐름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첫 번째 산물이었고 모든 생명의 기초가 될 에너지의 원천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빛의 속도가 초당 약 30만 킬로미터라고 말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빠른 것이 빛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빛을 말씀 한마디로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은 창조하신 빛을 보시고 좋았더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히브리어 토브는 단순히 괜찮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벽하다, 아름답다, 목적에 완전히 부합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술가처럼 당신의 작품을 감상하셨고 그것이 완벽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분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질서의 시작이었습니다. 혼돈 속에서 구분이 생겨났습니다. 대립되는 두 요소가 조화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낮과 밤의 리듬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해와 달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넷째 날에 창조됩니다. 그렇다면 이 첫째 날의 빛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의 빛이었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하나님은 빛에 이름을 주셨습니다. 낮이라는 이름을 말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중요한 패턴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보시고 좋다고 선포하시고 이름을 주십니다. 이름을 준다는 것은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며 목적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에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십니다. 첫째 날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시간 계산법을 반영합니다.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어둠 다음에 빛이 옵니다. 이것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절망 끝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첫날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둘째 날 하나님은 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첫째 날에는 빛만 창조되었는데 둘째 날이 되자 갑자기 물이 등장합니다. 이 물은 어디서 왔을까요? 일부 학자들은 첫째 날의 빛과 함께 원시 물질들이 형성되었고 그것이 물의 형태로 존재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십니다. 히브리어 라키아는 펼쳐진 것, 넓게 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 또는 대기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궁창으로 물을 둘로 나누셨습니다.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과학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궁창 위의 물이란 무엇일까요? 현대 기상학은 대기 중에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구름, 안개, 습도, 이 모든 것이 하늘에 있는 물입니다. 또한 지구 대기권 위 우주 공간에도 물 분자들이 존재합니다. 혜성의 핵은 대부분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외계 행성에서도 물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일부 창조 과학자들은 천계수층 이론을 제시합니다. 창조 초기에 지구를 둘러싼 거대한 수증기층이 있었고 이것이 온실 효과를 일으켜 지구 전체를 따뜻하고 습한 환경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노아 홍수 때 이 수증기층이 무너지면서 40일간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해석일 뿐이며 성경 본문 자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궁창에 하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샤마임인데 이것은 복수형입니다. 하늘들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종종 첫째 하늘대기권, 둘째 하늘우주 공간,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영적 영역을 구분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둘째 날에 질서 있게 배치하셨습니다. 흥미롭게도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다른 날들에는 모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유독 둘째 날만 이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일부 랍비들은 둘째 날의 작업이 셋째 날에 완성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물의 분리는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날은 분리와 질서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혼돈된 물을 질서 있게 배치하셨고 생명이 살아갈 공간인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하늘, 구름이 떠다니는 이 창공, 이 모든 것이 둘째 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호흡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작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셋째 날은 특별합니다. 이날 하나님은 두 가지 큰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마른 땅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지구 표면의 약 71%가 물로 덮여 있고 29%만이 육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율을 정확히 계산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최적의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지질학자들은 지구의 지각판 이동과 대륙 형성 과정을 연구합니다. 수억 년에 걸쳐 대륙들이 이동하고 분리되고 충돌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설계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땅을 그 터 위에 세우심이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드디어 좋았더라는 선언이 나옵니다. 둘째 날에는 없었던 이 축복의 선언이 땅과 바다가 분리되면서 선포됩니다. 하나님은 묻에 땅이라는 이름을, 모인 물에 바다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어로 땅은 에레츠, 바다는 얌입니다. 이름을 준다는 것은 소유권과 주권을 의미합니다. 이 땅과 바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셋째 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생명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땅에게 명령하십니다. 식물을 내라. 그러자 땅에서 풀이 돋아나고 채소가 자라나고 나무들이 솟아오릅니다. 현대 생물학은 식물의 광합성이 얼마나 복잡한 과정인지 알려줍니다. 엽록소, ATP, NADPH, 칼빈 회로, 이 모든 정교한 시스템이 어떻게 우연히 생겨날 수 있을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각기 종류대로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레민인데 이것은 종류, 유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식물들에게 재생산 능력을 주셨습니다. 씨앗을 맺고 그 씨앗이 다시 자라서 같은 종류의 식물이 되는 놀라운 시스템을 만드신 것입니다. DNA의 이중나선 구조, 유전 정보의 암호화, 세포 분열, 이 모든 것이 셋째 날에 설계되었습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든 종류의 식물들이 땅에서 나왔습니다. 작은 이끼부터 거대한 삼나무까지, 화려한 꽃들부터 열매 맺는 과일나무까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식물들이 셋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좋았더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식물은 생태계의 기초입니다.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만들어내고 다른 생명체들의 먹이가 됩니다. 흙을 보호하고 기후를 조절하며 아름다움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동물들을 만들기 전에 먼저 그들의 먹이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 끝났습니다. 이제 지구는 푸르른 행성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약동하는 아름다운 세계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놀라운 창조가 앞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넷째 날 하나님은 우주를 밝히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질문과 마주합니다. 빛은 첫째 날에 만들어졌는데 왜 해와 달은 넷째 날에 만들어질까요? 이것은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십니다. 해가 빛의 원천이 아닙니다. 해는 단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광명체 중 하나일 뿐입니다. 고대 중동의 많은 문화에서 사람들은 해와 달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바빌로니아의 샤마시 신, 이집트의 라 신, 가나안의 바알 신, 이들은 모두 태양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해와 달은 신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두 큰 광명체를 만드셨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은 흥미롭게도 해와 달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습니다.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달라고만 표현합니다. 이것도 역시 우상 숭배를 방지하기 위한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해와 달에 어떤 신성한 이름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해는 놀라운 존재입니다. 지름이 약 139만 킬로미터로 지구의 109배입니다. 표면 온도는 약 5,500도이고 중심부는 1,500만 도에 달합니다. 매초 약 400만 톤의 물질이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이 에너지가 빛과 열로 변해 지구에 도달하고 그것이 모든 생명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거대한 핵융합 발전소를 정확한 거리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에 배치하셨습니다. 조금만 가까웠어도 지구는 타버렸을 것이고 조금만 멀었어도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달도 마찬가지로 정교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달의 중력은 지구의 바다에 밀물과 썰물을 만듭니다. 이것은 해안 생태계에 필수적입니다. 달은 또한 지구의 자전축을 안정화시킵니다. 달이 없었다면 지구의 자전축이 불안정해져서 극심한 기후 변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정확히 계산하셨습니다.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 짧은 한 구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수에만 약 2천억 개에서 4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약 2조 개의 은하가 있습니다. 이것을 곱하면 별의 개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시편 147편 4절은 말합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이 천체들에게 목적을 주셨습니다. 첫째, 땅을 비추는 것입니다. 둘째, 낮과 밤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셋째,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넷째, 계절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과 해를 계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해, 달, 별들은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별을 보고 씨 뿌릴 시기를 알았고 항해자들은 별을 보고 방향을 찾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넷째 날이 끝났습니다. 이제 하늘은 해, 달, 별들로 장식되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게 됩니다. 시편 19편 1절은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다섯째 날 움직이는 생명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는 식물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동물을 창조하십니다. 그것도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물속과 하늘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다에게 명령하십니다.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그리고 하늘에게도 명령하십니다. 새가 나르라. 히브리어 본문은 네페시하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식물도 생명이 있지만 동물은 다른 종류의 생명입니다. 의식이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 생명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새로운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큰 바다 짐승들 히브리어로 타니님입니다. 이것은 고래, 상어, 대왕오징어 같은 거대한 해양 생물을 의미합니다. 현대 해양학은 바다의 깊이가 평균 약 3,800m이고 가장 깊은 곳은 마리아나 해구로 약 1만 1000m라고 알려줍니다. 이 광대한 바다를 하나님은 생명으로 채우셨습니다. 현재 알려진 물고기 종만 약 3만 5천 종이 넘습니다. 연체동물, 각각류, 산호, 해면동물까지 포함하면 수십만 종입니다. 각각은 놀라운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고기의 불에는 정확한 부력 조절 시스템입니다. 상어의 피부는 항력을 최소화하는 디자인입니다. 오징어의 제트 추진은 놀라운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겨날 수 있을까요? 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약 1만 종의 새가 있습니다. 벌새는 초당 80번 날개를 퍼덕이며 공중에 정지할 수 있습니다. 독수리는 시속 320km로 급강하할 수 있습니다. 제비는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 정확히 같은 장소로 돌아옵니다. 펭귄은 수심 500m까지 잠수할 수 있습니다. 각 새는 그들의 환경과 생활 방식에 완벽하게 맞춰진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의 비행은 특히 놀랍습니다. 깃털의 구조, 중공뼈, 효율적인 호흡 시스템, 강력한 가슴 근육 마이너스 이 모든 것이 함께 작동해야 비행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만 빠져도 새는 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라고 부릅니다. 진화론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복이라는 단어를 만납니다. 히브리어 바라크입니다. 하나님은 이 동물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명령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은 생명이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양성을 원하십니다. 풍요로움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동물들에게 재생산 능력을 주셨습니다. DNA를 통해 유전 정보가 전달됩니다. 수정란에서 시작해 복잡한 생명체로 발달하는 과정은 경이롭습니다. 한 마리의 연어는 수백만 개의 알을 낳습니다. 한 쌍의 참새는 한 시즌에 여러 번 새끼를 낳습니다. 생명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다섯째 날이 끝났습니다. 이제 바다는 물고기로 가득하고 하늘은 새들의 날갯짓 소리로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창조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섯째 날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날은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날 하나님은 두 가지 종류의 창조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육지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인간이 살아갈 환경을 먼저 완벽하게 준비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땅의 동물들을 세 범주로 구분하십니다. 가축, 기는 것, 땅의 짐승입니다. 가축은 히브리어로 베헤마로 가축화될 수 있는 동물들을 의미합니다. 소, 양, 염소, 말, 낙타 등입니다. 이들은 나중에 인간과 함께 살며 인간을 섬기게 될 동물들입니다. 기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메스로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포함합니다. 뱀, 도마뱀, 곤충, 거미, 지렁이 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물들을 싫어하지만 이들은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렁이는 흙을 비옥하게 만들고 벌은 꽃가루를 옮기고 개미는 씨앗을 퍼뜨립니다. 땅의 짐승은 히브리어로 하야트 에레츠로 야생 동물들을 의미합니다. 사자, 코끼리, 호랑이, 곰, 늑대 등입니다. 이들은 인간에게 길들여지지 않고 야생에서 자유롭게 사는 동물들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시 한번 그 종류대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창조과학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각 동물을 고유한 설계도에 따라 만드셨습니다. 개는 개를 낳고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습니다. 소는 말이 될 수 없고 물고기는 새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종내에서 변이는 일어납니다. 치와와와 그레이트 댄은 모두 개이지만 크기가 매우 다릅니다. 이것을 소진화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한 종류가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하는 대진화는 관찰된 적이 없습니다. 현재 지구에는 약 150만 종의 동물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1000만 종 이상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각각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린의 긴 목, 코끼리의 코, 박쥐의 초음파, 카멜레온의 색깔 변화, 캥거루의 주머니 마이너스 이 모든 것이 설계의 증거입니다. 동물들의 본능도 놀랍습니다. 연어는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쳐 자신이 태어난 강으로 돌아옵니다. 제비는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정확한 경로를 따라 이동합니다. 벌은 복잡한 춤으로 꿀의 위치를 동료들에게 알려줍니다. 거미는 태어나자마자 완벽한 거미줄을 칩니다. 누가 이들을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이 이들의 DNA에 이 정보를 입력하셨습니다. 동물들은 또한 복잡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미는 여왕, 일개미, 병정개미로 이루어진 계급 사회를 만듭니다. 코끼리는 목의 사회를 이루고 노년의 암컷이 무리를 이끕니다. 늑대는 알파 수컷을 중심으로 한 무리 생활을 합니다. 이런 복잡한 사회성이 어떻게 진화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각 동물을 특정한 환경에 맞게 만드셨습니다. 북극곰은 극한의 추위에 적응했고 낙타는 사막의 더위에 적응했습니다. 두더지는 땅속 생활에 완벽하고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물개는 물속에서도 육지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각각의 환경에 맞는 완벽한 설계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동물을 보시고 좋았더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양성을 사랑하십니다.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성이 드러납니다.
작은 개미부터 거대한 코끼리까지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은 가장 특별한 창조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갑자기 무언가 변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것은 숙고 심의 결단의 순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회의를 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 구절만큼 인간의 존엄성을 선포하는 말씀이 또 있을까요? 히브리어 첼렘 형상과 데무트, 모양은 유사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닮았다는 뜻입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리적 형태가 없습니다. 이것은 본질적, 영적 유사성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닮았을까요? 첫째, 이성과 지성입니다. 인간은 생각하고, 추론하고, 배우고, 창조할 수 있습니다. 둘째, 도덕성입니다. 인간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고,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영성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넷째,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관계 속에 계시듯 인간도 관계를 통해 완성됩니다. 다섯째, 창조성입니다. 인간은 예술, 음악, 문학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십니다. 다스림입니다. 히브리어 라다는 통치하다, 관리하다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포괄적인 지배가 아니라 책임 있는 청지기 역할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지구를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자 동시에 막중한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구절은 3번이나 창조하다 바라를 반복합니다. 강조입니다. 인간 창조는 특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남자와 여자를 함께 창조하셨다는 점입니다. 남성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여성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동등한 가치와 존엄성을 가집니다. 창세기 2장은 인간 창조를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히브리어로 사람은 아담이고 땅은 아다마입니다. 인간은 땅에서 왔습니다. 우리 몸은 흙의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탄소, 산소, 수소, 질소 이 모든 것이 땅에 있는 원소들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단순한 흙덩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히브리어 니슈마트 하임은 생명의 숨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직접 아담의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합니다. 인간은 물질과 영으로 이루어진 이중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4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첫째, 생육하라. 자녀를 낳으라는 것입니다. 둘째, 번성하라. 수적으로 증가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땅에 충만하라. 전 지구에 퍼져 살라는 것입니다. 넷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환경을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화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음식을 제공하십니다. 흥미롭게도 원래는 채식이었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은 나중에 노아, 홍수 이후에 허락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십니다. 6째 날이 끝나갑니다. 하지만 아직 창조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6째 날이 끝날 때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을 보시고 특별한 선언을 하십니다. 심히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토브 메오드입니다. 다른 날들에는 좋았더라고 하셨지만 마지막 날에는 매우 극도로 완벽하게 좋았다고 하십니다.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빛, 하늘, 땅, 바다, 식물, 해, 달, 별, 물고기, 새, 동물, 그리고 인간, 하나님의 창조 작품은 완벽했습니다. 아무것도 빠진 것이 없었고 아무것도 고쳐야 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최초의 완벽한 세계였습니다. 죄가 없고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는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7째 날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작업을 마치셨습니다. 더 이상 만들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히브리어 칼라는 완성하다, 끝내다를 의미합니다. 창조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새로운 종류의 생명체를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매일 수백만 명의 아기가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만들어진 설계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히브리어 샤바트는 쉬다, 그치다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영어 세버스, 안식일의 어원입니다.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사야 40장 28절은 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휴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안식하셨을까요? 이것은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인간을 위한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를 쉬셨습니다. 인간도 이 패턴을 따라야 합니다. 일과 휴식의 리듬, 이것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삶의 패턴입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라. 하나님은 7째 날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어 카다시는 구별하다, 성별하다를 의미합니다. 7째 날은 다른 날들과 다릅니다. 특별한 날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10계명의 4번째 계명이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창조주를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현대 사회는 쉼없이 달립니다. 24시간 편의점, 연중 무휴 서비스, 끊임없는 일,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에 시달립니다. 하나님은 이미 수천 년 전에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일주일의 하루는 쉬라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7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다른 6날은 모두 이 구절로 끝나지만 7째 날은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의도적이라고 말합니다. 안식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로 10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창조의 7일은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일과 4일은 빛을 다룹니다. 첫째 날 빛 창조, 넷째 날 광명체 창조. 2일과 5일은 물과 하늘을 다룹니다. 둘째 날 하늘 분리,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 창조. 3일과 6일은 땅을 다룹니다. 셋째 날 땅과 식물, 여섯째 날 동물과 인간. 7일은 완성과 안식입니다. 이 구조는 우연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7일 만에 창조가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이 완벽함을 나타냅니다. 더 이상 추가할 것도 뺄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모든 것이 조화롭게 작동합니다. 우리는 지금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왔고 고통이 왔습니다. 자연재해가 있고 질병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타락 이후 세상은 변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은 말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천지창조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존재하는지를 알려주는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치가 있고 존엄성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모든 지식의 시작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우주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합니다. 창조의 7일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은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또한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